살아가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던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너무나 좋아도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마음속에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가 그때였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때를 회상하면은 참 좋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경제적으로 좋을 때야 라고 했던 시대가 몇 년이냐 하면 250년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것도 250년이 안 되는 시간. 그것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이었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왔다 그럽니다. 전쟁이 없이 살아갔던 시간이 몇 년인 것 같습니까? 채 3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경제가 좋았던 250년이 안 되는 시간과 전쟁이 없었던 300년 시간이 겹쳐지는 시점이 몇 년일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인류 역사 지금까지 거의 6,000년을 놓고서 생각해 보면은요, 6,000년 동안 5,700~800년은 누구나 다 경제가 안 좋아요, 전쟁이 있어요, 못 살아요, 힘들어요 이러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70년대 시작돼서 70년이라고 해보십시오. 46년 지났습니다. 지금 46년 동안 언제가 제일 좋았습니까?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대한민국이 이제 정말 선진국이 될 수 있나 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거꾸로 여러분, 경제와 삶을 위해서 언제 제일 많이 걱정하셨습니까? 또 정치적으로 언제 이 나라가 제일 많이 흔들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제일 편안했던 적은 언제인가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다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것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로 이야기하면 기업의 부채도 줄어들고, 공기업의 부채도 줄어들고, 개인의 부채도 줄어들고, 수출이 잘 되고, 젊은이들이 취직이 잘 되고, 가정마다 문제가 줄어들고, 그리고 남북 문제도 원만하고, 모두가 장수하고 모두가 건강하면은 평화의 시대구나, 지금이 최고구나, 믿는 사람도 아멘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아멘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셨죠. 기도하면서 뭐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동시에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상황이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갈망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한 분도 예외 없이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를 믿는 것만큼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 교육자도 없을 겁니다.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은 반대로 10년, 20년, 30년을 열심히 기도해 왔지만은 가정이나 일터나 삶의 자리에서 또 교인들 상호 간에 어려움도 겪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늘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1년을 기도할 때에는 2년 차에는 이루어질까, 그러다 낙심했지만 10년을 기도하다가 혹시 그 다음에는 이루어질까 하면서 3, 40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에는 그게 내 인생의 역시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느끼는 허전함 때문에 영적으로도 내가 다운되어지고 힘들고 신앙의 안정감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과 또 한 구절을 나눌 텐데 먼저 여러분 책갈피 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가시겠습니다. 잘 아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11장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어려서부터 수없이 많이 읽고 외웠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30대 성인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30년 시간을 그냥 생략해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30대에 와서 바로 복음을 전하시거나 50살까지 살다 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년 동안 복음을 전하셔도 되는데 갓난아기로 오셔갖고서 30년 동안은 이름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도 30세에서 33살까지 3년 동안 하셨습니다. 왜 20살 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13년 동안 하실 수 있는데 3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1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년과 3년에 비하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시간들이 너무나 짧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구나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해갖고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 저 이집트로 갔습니다. 신약시대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은 지구상에서 제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시나이 반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제대로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잘 먹여가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고 모래바람도 일어나는 것이었고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추웠던 그러한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위태위태한 피난길이었습니다. 이 땅에 온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렇게 힘들게 이집트로 가야 하나 저렇게 비참한 시간을 보내야 되나 할 정도로 아주 모두가 천국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가는 모습을 보았다면요 어떻게 저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왜 저렇게 고생을 하게 내버려 두시나 하는 이야기를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돌아와서는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나사렛이 고향인가?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습니다. 나사렛은 북쪽에 있습니다. 나사렛은 촌동네였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형편없는 장소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집트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요셉아,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도 서울로 가야 되는 거야. 내 아들인 예수가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면은 나사렛이 아니야, 갈릴리 지역이 아니야, 그것은 이미 소외된 지역 아니야, 이스라엘 땅에서 밀려난 지역 아니야.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 그러므로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야 돼. 그리고 거기에 가면 훌륭한 선생들도 있을 터인데 그 선생 밑에서 배워야 돼. 꼭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아마 잠을 잘 때마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밤 꿈에 혹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일 짐 싸고 옮겨가라라는 이야기를 안 해주실까? 육신의 부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요셉이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 나사렛에 그냥 두실까 하는 생각을 매일 밤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떤 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큰 일을 하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건가? 왜 그런데 3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인간이기 때문에 요셉도 한 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얼마나 거기에 오래 살았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가 되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보다는 서울 사람 예수가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야죠. 요셉, 너 목수지, 좋은 직업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직업을 바꿔봐. 내가 다 준비해놨어. 살 집도 준비해놓고 할 수 있는 일도 준비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을 잘 네가 훈련을 시켜서 예수님이 정말 큰 뜻을 펼칠 수 있게 해봐. 그러한 말씀도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서른이 되어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40일 동안 가 있었습니다. 제자를 뽑았는데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어? 모두가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서 경계했던 사람들도 안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는 저 스승은 저 형편없는 스승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0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던 성전을 보시고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경계 대상 1호가 되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적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날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먹었습니다. 미리삭을 따먹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은 이제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예수님을 죽여야 하지 않은 모의와 모임이 성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다고. 그랬더니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요한복음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배고픈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 갖고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배불러서 기뻐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가 왕이 되어야 되는구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황급히 그 자리를 예수님이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당장 죽여야 되는 이 사회의 질서를 허무는 반란 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예수님에게 미행이 붙었습니다. 절벽에서 밀쳐버리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제자 하나가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제대로 된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새벽부터 아침이 되는 사이에 너무나 빨리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결코 몸과 마음이 편안했던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평강 가는 거리가 먼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예배 보는 분들 가운데 혹시 삶을 통해서 나에게는 맞아, 그래, 예수님처럼 나도 평강이 없는 삶의 시간이었어, 늘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던 시간이었어, 뭐 하나 풀리지 않았던 모습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모습이 많았어, 자녀 때문에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간이 나에게 많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시간들로 보냈던 시간이 너무 많아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주님의 삶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라고, 영적으로 위로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힘들다, 어려운 시간이야, 괜히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한 절만 놓고서 보면은 코 흘리게 시절부터 좋은 말씀이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암송하지만은 주변의 상황을 다 읽고 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로구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아멘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 상황이 괜찮은 분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하면서도 내 짐을 조금 남아있는 거 주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괜찮구나 하는 마음을 갖지만은요, 삶이 너무나 어려운 분은요, 믿음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듣고서 읽고서 기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요, 아멘은 하지만은요 느끼실 겁니다. 아멘만큼 몸과 마음이 빨리 갔으면 좋은데 몸과 마음은 여기 있으면서 또 아멘한 것만큼 그 말씀을 내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되는 시간의 고통과 아픔과 몸부림이 있다고 하는 거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병을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모두가 아멘 하는데, 정말 아픈 사람은 간절함으로 아멘 하면서도 몸으로 빨리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었으면 하는 갈망 때문에 더 애쓰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아멘하고 끝나겠지만은 그러한 모습들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다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으로 이제 넘어가시겠습니다. 16장 176페이지 33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내 안에서 얘들아 평안을 누려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모순입니다. 왜 모순인가 하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환난은 있는데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럼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 예수님이 잡히시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죠. 내가 죽지만은 부활할 거야. 내가 승리할 거야. 그 승리의 기쁨을 너에게 미리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 가운데 누구 하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구나 하고 이 말씀 가운데 아멘하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이 순간에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환난을 없애줄게. 그럼 담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있는 거야. 근데 너희는 담대해야 되는 거야. 나를 의지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장부터 이러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충격입니다. 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제자들은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은 아마 곡하고 애통하게 될 거야. 너희가 우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기뻐하게 될 거야. 너희가 다 흩어질 거야. 심지어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는 죽을 거야. 나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얘들아, 도망가자. 아니면 걱정하지 마라. 나를 혹시 잡으러 오는 자들이 있으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 몰살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을 누려라. 담대하라.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간다고 해보십시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전쟁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의 인생의 짐을 이 아버지한테 맡겨라.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딸아, 담대하라. 상황과 맞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코가 석잔데,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는데, 주님의 코가 석잔데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질문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영광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지금 여기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미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현재로 받기에는 제자들이 너무나 힘든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평안을 바로 이럴 때 사용합니다. 나라로 이야기하면 남북이 얼어붙고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생각이 다르고 청년들은 날리고 부채는 늘어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눈 뜨면 걱정이고 건강도 자신할 수 없고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회복될지 모르고 항암 치료받고 있고 앞으로 내 상태가 어떻게 될지 늘 조마조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1년 10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식 때문에 내가 수십 년을 울었는데 남편과 아내 때문에 수십 년 동안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간절함이 내 속에 있고 내 소원 가운데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은 평범하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것은 나에게 특별한 것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낙심을 경험했던 삶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성경은 이 평안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멘 하지만은 몸이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이 몸부림이 클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고뇌와 고통의 모습,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다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꼭대기의 평안을 모두가 원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낮은 상태에서도 경험되어져야 되는 평안을 말씀해 주시면서 야, 평안은 임마 결과로 갖는 게 아니야. 이미 낮은 상태에서 너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소망을 품었으면 그때 이미 이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나라가 있을 때의 평안입니다. 나라가 없을 때에도 이 평안이 필요한 겁니다. 집을 샀을 때의 평안입니다. 월세로 살 때에도 이 평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월세로 사는 사람들은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자식과 함께하는 평안인데 자식을 기다리는 자의 평안이라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운 고백이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의 평안인데 낙선되고 나서도 이 평안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재수하고 입원했는데 경험되어지는 평안이 이 평안이야, 그게 지금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왕궁에 있는 평안이지만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경험되어지는 평안이죠. 군대 가는 자에게 말합니다. 이 평안이야. 시험에 실패한 자에게 말합니다. 이 평안이야. 승진해서 탈락한 자에게 말합니다. 이 평안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가 있는 아이가 편지를 씁니다. 엄마 아빠, 군대 와서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요.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죠.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요. 편지를 쓰는 것보다 부모와 앞에서 한 상을 놓고서 밥 먹다가 말다툼을 하는 애도 눈과 눈을 보고서 만나고 싶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편지를 쓰면서 느끼는 감동이 그거보다 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모두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뭔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우리의 간절함이 무엇인가를, 왜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삶에 반드시 영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서 나타나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육신이 약하고 힘들어도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몸부림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는 자에게 믿음의 응답으로 주는 평안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사용을 하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평안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걱정과 근심, 고뇌, 싸움, 아픔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이 평안이다 말씀하시겠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모습이 예배드리는 순간만큼만 24시간 지속된다면 많은 걱정이 사라지겠지만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회사에 가서, 군대에 가서, 전쟁터에서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전사의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기만 하십니까? 기분 나쁘고 열받는 일이 많습니까? 화가 나고 미움이 가득합니까?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낍니까? 아니 뭐 이래 우리 집이, 뭐 이래 교회가, 왜 이래 교회들이, 왜 이래 이 세상이, 왜 이래 이 나라가, 절망과 탄식만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금이야, 이 평안이야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마음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신자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는 확신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고 이것이 잘 믿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 이 평안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